우리 다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2022년 한 해를 허락하시고 또 이 한 해의 첫 주 하나님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늘 올 한 해에는 더욱더 새롭고 소망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형편들이 실망스러운 것들 뿐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다시 첫 해 예배부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이 점점 오래되어지면서 우리 낙심과 또 우리 슬픔과 우리 절망들이 점점 길어지고 실망스러운 환경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또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예배 모든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가 또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상심되어지고 사단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더더욱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영역들에서 아니 모든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들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어떤 환경과 분위기와 여건들이 조성되어지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충만하신 들을 붙잡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으로 나아가 살 때에도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어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그런 계획들의 결실이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결실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들 우리 자녀들은 학업과 교회의 문제들과 또 우리의 인생의 미래들과 또 우리 부모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감당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책임지고 공급지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만 되어지지 않기에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오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근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침범할 터인데 하나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그것들이 아버지는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들이 광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늘 형통하고 평안하고 무엇인지 원하기만 하면 수월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처소를 우리가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우리 삶의 방식은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들어가서 아버지는 우리의 존재와 아버지는 우리의 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들을 늘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들을 아버지 체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진 복인 줄로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들을 기대하고 더 좋고 원활한 삶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 삶이 광야를 통과할지라도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심과 그 도우심들을 손길들을 체험함으로 인하여 그 삶이야말로 참된 복이다라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1월 중순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지금 교회가 예배당이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속히 모든 여건들이 좋아져서 저희가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이 환경들이 허락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주어진 환경과 처소 가운데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말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라는 제목은 사실 출애굽기 내용 전체를 내용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있는 책 제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탈출이라는 것은 그 행위의 주체가 누가 됩니까? 사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 출애굽기의 주체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책에서는 이 애굽을 탈출하는 일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노력한 흔적들이 하나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조상들이 일제 36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으면서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독립군들이 치열하게 활동을 했었고 또 어린 학생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 국민이 만세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었고, 이러한 피 흘림과 노력들이 수고들이 있었 왔은 것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는 이 부당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저항도 했다라는 기록이 이 출애굽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 애굽을 탈출하고 싶기는 했었는지조차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야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고생하는 동안 그들은 틈만 나면 어떡합니까? 자신의 처지에 관해서 하나님에게 불평을 했는데, 그때 그 기준이 뭐였냐면 항상 애굽에서 우리가 살 때에는 하나님 그 애굽의 삶이 그들이 불평하는 기준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살 때는 우리가 이것도 먹었고 이렇게 편하고 이것들을 누리며 살았는데 광야에 오니 이런 것들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 이것들을 주십시오 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죽으면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너희가 나중에는 분명히 이곳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터인데 그때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유고를 그곳으로 옮겨달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유언으로 남길 정도로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그 구원에 대한,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기대들을 가지고 그런 유언을 남겼지만 정작 이 출애굽이 이루어졌던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가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이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야. 그러니 우리가 이곳에 사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지 말자. 늘 우리 조상에게 약속했었던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자
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내가 살 곳이 아니요 내 본향은 따로 있고 우리는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언젠가는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야. 비록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비록 몸은 힘들고 이곳에서 노예 같은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 애굽에서 사는 것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곳을 굳이 떠나야 할 그런 이유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애굽에서의 400년의 시간들을 다 지난 후에 가나안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그 약속들을 그들은 아무런 의식이 없는 동안에 준비를 하셨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일들을 실행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러하듯이 이 출애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도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한 기록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마치 이것이 어떤 민족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 같이 흥미롭게 이 이야기를 대면하고 특히 이 일의 모든 주인공이 모세가 되어서 이 민족의 위인전을 읽듯이 흥미를 가지고 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이야기가 끝나고 모세가 죽고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대면하게 될 때쯤에는 우리는 모든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는 본질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것들을 밟고 있다는 것을 놓치게 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본질을 놓치고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 지금 이 장면을 대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살면서 이 땅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들은 이 애굽 땅에서 사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을 떠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저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좀 덜 피곤하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뿐이지 굳이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간절함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애굽과의 갈등이다라는 것입니다. 애굽과의 갈등이 심해져서 더 이상은 여기 살 수 없겠다.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뭔가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대한 기대들을 다시 떠올리고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의 갈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행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지독하게 억울한 일들을 당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에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애굽이라는 나라에도 분명히 역사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라고 할지라도 또 요셉이라는 인물과 시간 차이가 많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 역사의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했고 또 히브리 민족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라는 구절을 사용하는 것은
이 왕이 이 요셉의 모든 공헌과 가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롭게 등장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려움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이유와는 좀 다른 이유로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죠. 만약에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는 그 근본 원인이 저들이 우리보다 강대해서 우리가 저들을 제압할 수 없다라고 느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핍박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을 것이고 분명히 뭔가 액션이 나왔을 텐데 이스라엘은 바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억울하고 부당한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훨씬 많고 이들이 힘이 강해서 우리가 명령을 해도 듣지 않을 거야 하는 이런 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의 정체는 뭐냐? 10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대해서 언제라도 이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오히려 정복할 수도 있어 라고 여겨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 이삭이 아비멜렉의 땅에 가서 블레셋 땅에서 거할 때에 그의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이삭을 향해서 네가 더 강대하니까 우리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블레셋 지역을 떠나가게 되죠. 그것처럼 이 바로도 이스라엘에게 그런 식으로 야 너희가 우리보다 강하니 더 이상 안 되겠다 나가라 다른 데로 가라 하고 떠나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을 놓치기 싫었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의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값싼 노동력들을 제공하고 있는 노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예와 같이 부릴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가는 것이 싫고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유익이 너무 큰데 이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와서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을 때 바로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일로 인해서 애굽 땅에 수많은 재앙들이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 재앙 때문에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의 지역을 구분하셔서 애굽 사람들의 지역에만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들의 가축과 밭에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자, 그럴 거면 지금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큰 손해를 보니까 그냥 놔줘버립시다 할 만한데도 이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이유는 그런 피해를 입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두면 나중에라도 내가 이 피해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은 것이죠. 내가 입는 피해보다 이들을 붙잡고 있는 그 유익이 더 컸기 때문에 바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떠나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딴 생각하지 말고 여기 떠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명령에 복종하면서 그냥 이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바로가 원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내어놓은 방법이 뭐냐면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13절에 보면 엄하게 일을 시키고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주는 것 아니면 너희는 살 수 없어. 그러니 내가 하는 명령에 순응하고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가 취했던 통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12절을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압을 받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상하게도 야, 우리가 바로에게 이렇게 억압을 받는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때문에 근심을 하는 것이는 누가 근심을 합니까? 박해를 가하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근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가 원하는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극심한 육체 노동으로 인구가 줄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그러나 앞서 살핀 것처럼 바로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는 것, 이들이 소멸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뜻대로, 내가 정한 규칙을 따라서 하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생각한 방법을 벗어나서 원치 않았던 그런 결과로 이 상황이 전개가 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게 퍼져나가는 이 의미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산파를 인용해서 인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산파와 관련해서 신학자들 사이에 두 가지 해석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한글로 우리가 히브리 산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히브리 사람 산파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히브리를 위한 산파, 즉 히브리 사람은 아닌데 히브리 사람들을 전담해서 그들의 출산을 돕는 역할을 하는 타부인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모두 해석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 내용을 좀 더 엄밀하게 따지자고 한다면 16절에 보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을 도울 때 라는 이 바로의 명령과 함께 따져보면 이 산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히브리 산파가 히브리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굳이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라는 구절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여인들을 위하여 혹은 너희 민족을 위하여 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굳이 꼽아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 산파들이 여러 민족 혹은 애굽 사람들의 아이들도 받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의 일을 할 때에는 이라는 것을 특정지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산파들과 관련되어져서 설교를 할 때 이 산파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정체가 17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라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 구절 자체만 놓고 보면 이 여인들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근거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의 동족의 여인들 또 자신의 동족의 후손들을 지킨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에는 분명하지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일 확률은 적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일에 관여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평소에 이 산파들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도움, 빚을 졌기 때문에 야 내가 이럴 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인간적으로 평상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 왕의 명령이 이렇게 살벌한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과거에 이 사람들에게 뭔가 좀 도움을 받았다 혹은 선물을 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들이 실제로 애굽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민족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내가 우리 민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떤 이유로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바로 왕보다 더 두려워하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한 이유고 이것을 우리가 왜 그랬지? 라는 그런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이고 바로가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파가 그 나라에서 얼마나 지대한 공헌을 하는 위치이겠습니까? 그 왕이 정한 정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입니까? 정말로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고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이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가 그 큰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통치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펼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자신이 계획하는 것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여 일한 산파의 이름이 2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산파가 어디 2명만 있었겠습니까? 모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겠으나 이 2명보다도 더 많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산파들이 이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이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바로 모세가 계획했던 그 일로부터 결과가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20절 21절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 백성이 매우 강해지고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케 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들의 집안은 산파의 집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 백성, 히브리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더니 그 후손, 그 집안이 복받아서 잘 됐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원수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계획과 뜻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그들의 권세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 원수의 지혜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산파들의 등장하는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 싫어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진 계획과 노력과 또 힘과 지혜를 모은다 할지라도 당신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눈엔 너무나 무력한 존재로 보입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하면 그것이 잘못된 명령이고 부당한 명령이다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들의 뜻대로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 애국 땅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아니하는 힘과 논리에 따라서 그 상황에 어떠한 저항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그냥 휘둘려서 끌려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무력함이 나를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학대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은 학대를 당하는 우리들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베풀고 있는 그 권세를 통하여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몫이고 우리는 아무리 그들에게 억압과 통제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실상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더욱더 넓어지고 또 우리가 더욱더 번성해져 나갈 것이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와 같은 그런 소위 형통함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저 이방인 산파들이 세상의 권세와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식으로 번성하여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저런 것을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나? 저런 위치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 그러나 바로 그런 사람들과 그런 상황과 그런 위치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충분히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이 갈등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갈등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겪게 되는 모든 갈등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더 좋아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서 무언가를 이룩하고 무언가를 얻어서 이곳에서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이 내 기대들을 저버리고 이 세상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그래,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지, 나는 여기에 소망을 둘 사람이 아니지, 이곳에 뭔가 업적을 쌓을 사람이 아니지, 내 본향은 따로 있지, 나는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비록 몸은 이곳에 속해 있으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기쁨은 이곳이 아닌 내 본향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곳을 미워하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발걸음들을 재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갈등의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고 긴 팬데믹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점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더욱더 몰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걱정과 이 근심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하나님, 신앙,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친 이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너무 사치스러운 것이냐,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에게는 이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그들을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함을 통해서 봐라, 너희가 나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내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이야. 그러니 내 명령에 따라, 이곳에 살고 싶다면 내 방법을 따라, 내 통치에 순종해. 사단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내몰면서, 자,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늘 고민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 이 상황, 이 세상이 원하는 방법, 이 사단이 원하는 통치의 방법에 순종해라. 여기에 근심하고 여기에 몰입해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빡빡해지고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근심과 고민들이 깊어지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도움들이 더욱더 절실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이 근심의 목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사단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 일에 몰입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들을 생각하며 사단의 논리와 통치와 방식에서 그래,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이곳에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그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논리 안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과 이 문제와 이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아니할 때에 근심의 몫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사단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에 몰입하게 되면 그것은, 그 근심은 오로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그 세상의 방법에 관한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심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그 민족이 더욱더 흥왕하여진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영역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더욱더 흥왕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이 세상이 어떤 지혜와 방법들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해 있었던 그 애국을 통치하던 바로의 근심과 걱정은 그들이 힘이 더욱더 강성해져서 자신들을 정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강성해져서 나를 떠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힘을 빼기 위해서 바로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나 사실은 이 바로가 선택한 방법이 아니라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곳은 내가 거할 곳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향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그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세상을 미워하시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갈등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과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할까봐, 이 세상에 거하는 것을 더욱더 좋아할까봐, 이곳의 논리와 통치 방식에 따르는 것에 익숙해질까봐, 이곳에 살기 싫어하고, 이곳에 거리감을 느끼고, 이곳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 본향을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갈등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이 왕성해져서 그를 정복하게 될 것인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떠나갈까? 그것이 두려워서 붙잡기 위해서 그 바로는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세상의 문제에 더욱더 깊이 근심하고 고민하고 세상의 문제에 더욱더 몰입하도록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내 건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꾸 이 문제를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세상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하기 없어서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미래가 어떻게 될고 근심 걱정, 내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들을 잠시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의 갈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점점 이 세상의 문제에 몰입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원하고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문제에 몰입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위태위태하고 어렵고 빈약하고 보잘것없는 상황이고 위치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흥황하심과 번성하심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 결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계획하고 작정한 것처럼 돈을 벌어서 건강해져서 내 계획들을 다 이루어서 그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2022년 한 해 하나님 무엇 하나 크게 변화를 약속받지 못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처해진 그 상황 속에서 이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흥황함의 기쁨들을 맛보는 그런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으로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의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